오늘 여전도에 우리 연합회 우리 헌신 예배인데 오늘 찬양도 너무 찬양 잘했죠? 이렇게 잘할 줄 몰랐는데요. 너무 잘 불러가지고 우리 수고하신 분들께 우리 박수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엘리 제사장 시대 엘가나라는 사람에게 두 아내가 있었는데 하나는 분인나, 따라합시다. 분인나. 하나는 한나. 분인나라는 게 이름이 안 좋아요. 얼마나 분이 났으면 분인나겠습니까? 남편은 한나를 더 사랑했다 그래요. 이렇게 똑같이 사랑해야 되는데 아마 그 엘가나도 사람인지라 애정이 더 가는 그런 부인이 있었어요. 근데 사랑을 하는데 자녀가 없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 자녀 없는 게 인생의 최대 수치고 수치인 정도를 넘어서 저주받은 거거든요. 자녀를 낳게 되면 하나님의 축복이고 없는 거는 저주로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랑을 받으면 받을수록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한나의 마음이 타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 분인나 이 상대가 너무 한나의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어떻게 한지는 제가 아직 보질 못해서 모르겠는데 아마 굉장히 상처를 준 것 같아요. 기고만장했겠죠. 아이가 있다고 일부러 아이를 보여주면서 자랑을 했을 겁니다. 근데 이 한나는 멍든 마음, 상처난 마음, 이 말로 닿을 수 없는 이 슬픔을 사람에게 하소연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조용히 하나님의 전을 찾아서 모든 것을 하시고 모든 것을 보시고 들으시는 만군의 여호와께 기도를 했습니다. 통곡과 눈물로 자신의 모든 슬픔을 조목조목 아랬는데 그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는데 응답받은 정도가 너무 대단한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서 태어난 아들이 사무엘,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사로 뽑히는 사무엘을 낳게 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큰 선물을 주었어요. 오늘 우리는 그 기도의 비결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기뻐하는 기도, 응답받는 기도가 무엇인지,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찬양대원뿐만 아니라 우리 여전도 모든 회원 또 함께 하신 우리 한역교회 모든 성도들 응답받는 기도의 주인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몇 가지만 제가 요약을 했어요. 첫째는 따라합시다. 눈물과 통곡의 기도. 한나의 기도는 눈물과 통곡의 기도라고 오늘 성경 말씀에 정확히 적혀 있어요. 1장 10절을 봤더니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며 통곡하며 그랬어요. 얼마나 슬펐는지 엘리 제사장이 보고 술에 취했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한나는 그렇지 않다. 나는 슬픈 여자입니다. 원통됨과 격동됨이 많습니다. 그래서 눈물이 저절로 흐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성도의 눈물을 굉장히 귀중히 보십니다. 눈물을 흘려 기도하면 더 유심히 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눈물에 약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눈물을 병에다 담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시편 기자 56편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따라합시다.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나이까.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저는 이게 비유인가 실제인가 그랬는데 제가 그 정보청사 행안부 지도 목사를 한 10년 했어요. 근데 거기에 이 장로님 중에 1000명, 목사님 저 1000명 전도했어요. 그래. 몇 년 지나더니 2000명 전도. 사형리를 갖고 다니면서 병원, 공원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무관님이 계시더라고요. 장로님이신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제게 와서 하는 말이 목사님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어느 날 열심히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데 주님이 병을 듯이 보이시면서 내가 너희 눈물을 담았다 그러셨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이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눈물을 흘리면 금방 없어지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 눈물이 보석이나 되는 것처럼, 금강석이라고 되는 것처럼 병에 담으시고, 그것도 하루 이틀 1년 2년 보는 게 아니라 영원히 바라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눈물의 기도를 멸시하지 않아요. 히스기야 왕이 병들었을 때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서 너 이제 못 산다 그랬어요. 너 이제 세상 이제는 떠날 때가 됐다, 준비하라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벽을 향해서 기도를 했어요. 벽을 향했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 안 들어주면 끝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 길이 없고 소망이 없어요. 그러면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내가 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 보시기에 선을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그러면서 막 통곡을 했어요. 눈물을 흘렸어요. 근데 주님이 그 장면을 보셨어요. 우리 주님은 보시는 하나님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말을 하기를 너희 조상 다윗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따라합시다. 내 눈물을 보았노라. 야, 우주같이 광활하시고 우주에 비하면 지구가 얼마나 조그매요. 지구 중에도 이스라엘 얼마나 좁고 거기다 왕궁. 근데 그 왕이 눈에 흘리는 그 보일 듯 말 듯한 눈물까지 하나님은 보시고 감동하시고, 그래서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게 했고 내 날을 15년을 더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셨다는 거예요. 저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도 눈물을 흘려 기도하면 그 눈물을 뚫어져라 유심히 바라보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눈물에 약하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감동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 성군 다윗이 아까 얘기했지만 밧세바를 취하고 살인까지 저질렀잖아요. 너무나 큰 죄악이에요.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어 준엄하게 야단을 쳤어요. 그랬더니 다윗이 그 자리에서 이 왕의 채통을 다 버리고 그 자리에서 고백을 했어요. 변명하지 않았어요. 요가 썩도록 회개했어요. 겸손히 무릎 꿇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여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나는 내 죄가를 아노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한나이다. 눈물바닥이 되면서 하나님께 통곡으로 회개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즉시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뿐 아니라 자기가 간음을 저지른 그 밧세바에서 난 솔로몬을 다윗에 이어서 더 영광스러운 왕으로 삼아 주신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 얼마나 화끈합니까? 나는 그렇게 못해. 내가 하나님이라면 간음해놓고 그 여자에게 낳은 자식을 지혜를 주고 왕으로 삼아, 나는 못할 거야. 근데 우리 하나님은 한번 용서하면 확실히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뒤끝이 없이 축복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 안에 문제 해결이 있고요, 하나님은 눈물의 기도를 멸시치 않습니다. 제가 에딘버러에 있을 때 집사님 한 분이 얼마나 하여간 기도할 때마다 눈물을 한 바가지씩 흘려. 참 그 복이야. 눈물 흘려고 그래도 잘 안 되잖아요. 일부러 안티프라민 바르고 그래도 잘 안 되잖아요. 근데 그분은 새벽마다 기도하면 눈물을 한 바가지씩 올려. 참 그 영성이 너무나 귀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질문해요. 두 가지 질문을 하시는데, 내가 얼마나 나에게 무릎 꿇었니? 이 질문 하시더라고요. 또 하나는 얼마나 눈물을 흘렸니? 그 질문하세요. 근데 뭐 무릎 꿇은 적도 없고 눈물로 흘린 적이 없으면 참 하나님 앞에 갈 때 얼마나 부끄러울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눈물의 기도의 주인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심정을 통한 기도. 기도라는 것은 여호와 앞에 모든 것을 다 쏟아놓는 거예요. 내 안에 모든 것을 다 털어놓는 거예요. 하나는 자신의 슬프고 원통하고 답답한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께 다 쏟아놓았습니다. 사무엘상 1장 15절에 보면 한나는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나의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내 마음을 보여줄 자는 주님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너무 힘들 때 계속 불러다가 들어달라 그러면 처음 며칠은 한 달, 두 달은 할지 모르지만 계속 부르면 속으로 아이고 또 나 바빠 죽겠는데 또 나보고 들으라는 거야, 그러면서 나를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내 하소연 어두운 얘기, 힘든 얘기하면 나를 어두운 사람으로 보고 힘든 사람 취급해요. 나보기를 짐스러워해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리고 내 비밀을 얘기했더니 어느 날 지났더니 다 알고 있어. 동네방네 다 떠들어가지고 야, 이 사람에게 이런 거 너무 터놓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를 창조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여러분이 아무리 하루 종일 얘기해도 지겹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나 지금 바쁘니까 다음에 얘기하자 그런 말씀도 안 하세요. 밤새도록 1년 2년 얘기해도 계속 경청하시고 들으시는 하나님. 너 어제 한 얘기 또 얘기하냐? 너 그렇게 머리가 나쁘냐?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 기도를, 눈물의 기도를 경청하시고 들어주시고 머리 쓰다듬어 주시고 위로하시는 참 좋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는 집사님이 있는데 그 남자 집사님인데 제가 이름은 밝히지 않겠어요. 여러분 혹시 누가 물어보면 모른다고 하세요. 근데 공중기도를 시키면 항상 제가 10번 들었는데 10번 똑같이 기도해요. 천지를 지으시고 역사를 운행하시는 하나님 항상 똑같아. 딱딱한 무슨 문서를 읽는 기분이에요. 기도문을 작성하는데 너무 열정을 다해서 그런가. 근데 너무 내용이 너무 이렇게 너무 격식적이고 형식적인 것 같아서 참 마음이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솔직한 기도 좋아하세요. 주님 제 마음이 슬퍼요. 요즘 제 마음이 길 잃은 한 마리 새 같아요. 어디가 잘못인지 모르겠어요. 내 마음 새롭게 해주세요. 내 삶에 용기를 주세요. 또다시 달릴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여러분 정 힘들면 주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 하고 울어도 주님이 다 아시고 다 여러분 아버지 속에 들어있는 내용까지 다 적어서 우리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 보여주세요. 너무 주님께 내 마음을 가리려고 하지 마세요. 제가 청년부를 한 10년 지도해 봤어요. 근데 청년들에게 배필 나이가 자꾸 이제 관연하니까 너 배필 기도 좀 해라 그랬더니 어떻게 그런 기도를 하냐는 거야. 하나님께 창피하게 무슨 배필까지 그런 걸 하나님께 간구하냐. 그런 청년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어디서 잘못 배웠어요. 여러분 마음의 깊은 소원은 하나님께 가리지 말고 하나님께 아뢰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간절한 소원을 하나님은 듣기를 원하세요. 시편 145편 16절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피조물 또 우리 지으신 창조물의 소원을 들어주기를 기뻐하신 하나님이세요. 시편 37편 4절을 보면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따라합시다.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노래에도 소원을 말해봐 하는 것처럼 여러분 소원 하나님께 아뢰는 거 괜찮아요. 시편 103편 5절 좋은 곳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그랬어요. 성경에 굉장히 많은 부분에 소원을 들어준다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요즘에 이제 한국교회 참 이게 중심을 잡아야 되는데 너무 한국교인들이 영적인 것, 세상적인 것을 너무 이원화해서 이 영적이지 않은 모든 것은 하나님께 구하면 큰일 나는 걸로 생각해요.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일상적인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자녀의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기 바랍니다. 물론 자녀 대학 가는 거, 공부 잘하는 것도 기도해야 되겠죠. 여러분 건강 당연히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집 문제도 기도하세요. 직장 은퇴하면 앞으로 어떻게 제가 벌어먹고 살아야 됩니까? 그것도 기도하세요. 어제도 그제도 기도하는데 오늘 기도하면 하나님이 짐수로 하실까?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이루어질 때까지 꾸준히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솔직한 여러분의 소원을 주님은 듣고 싶어 하십니다. 제가 한 가지 또 이야기하겠어요. 제가 3년 전에 제가 이제 신방할 때 처녀 집사님이었는데 암에 걸리셨어요. 그래서 이제 세상을 떠날 때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신방을 갔으니까 많이 상심하셨겠죠. 근데 이제 암에 걸리면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나 이런 질문을 많이 하더라고요. 어떻게 내가 이 병에 걸릴 수가 있냐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뭐 투정도 하시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좀 살려달라고 좀 기도해 보세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나님께 그런 자기 욕심을 채우는 기도를 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자기 병을 고쳐달라는 게 그게 잘못된 거라면 성경에 얼마나 많은 위인들이 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까? 히스기야는 자기 목숨을 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눈물 보시고 들어주셨잖아요. 나아만은 자기 나병을 위해서 하나님께 구할 때 병이 낫게 됐잖아요. 제자의 아내 빚진 사람이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나이다. 그럴 때 빚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창피한 게 없어요. 솔직한 마음을 다 보여주세요. 내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과 일치한다면 반드시 응답받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소원이 하나님 뜻에 맞을까 안 맞을까 너무 고민한 나머지 영적이고 고상한 것만 구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으로 살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이 시급하고 일상적인 삶에 꼭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 아뢰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응답하겠다. 기도 영역에 제한을 두지 않았어요. 물론 예수님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먼저라고 했지 오직 그의 나라 의만 구하라고는 하지 않았어요. 물론 우리가 구할 때 영적이고 그의 나라를 구할 때 또 그것을 위해 일할 때 하나님이 일상적인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참 좋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는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일상적에 필요한 것도 꼭 기도하세요.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믿습니까? 염려되는 것은 다 하나님께 구하라는 뜻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잘못했어. 예수님의 주기도문을 가르치면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거는 옛날 가난할 때 기도지 요즘에는 이런 기도는 맞지 않다.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자기가 어쩌고 저쩌고 해서 그분이 당회에 불려갖고 7일을 당했어요. 예수님이 일용할 양식 달라고 기도했는데 이거는 옛날 가난할 때 기도지 요즘같이 잘 살 때는 이 기도는 성경에 맞지 않다.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나에서 10가지 다 주셔야 우리가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눈물과 통곡의 기도나 심정에 통하는 기도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은 간절함이에요. 간절함이 주님의 신금을 울립니다. 간절히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이 응답하세요. 여러분, 어린이집에 갔더니 거기 선생님이 음식을 주려고 하는데 어때는 싱글싱글 눕고 있고 어때는 울고불고 배고파! 그러면 누구 먼저 주겠어요? 아니, 우는 아이에게 떡 하나 준다. 이게 꼭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간절히 눈물을 흘려 기도하거나 금식 기도하는 우리 하나님이 더 유심히 보시고 갖다 줄 준비를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설거지 하다가도 애가 그러면 집어치우고 달려가잖아요. 하나님도 똑같으세요. 요즘에 참 간절한 기도가 그립습니다. 우리의 선조들은요 소나무 잡고 뿌리를 뽑겠다는 심정으로 기도했어요. 저도 하늘산 기도원 같은 데 가면 나무 하나 뽑아라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때 보면 산에서도 막 기도하고 한겨울인데 산에서 부르짖는 기도 많이 들었어요. 금요일에 철학기도 많이 했어요. 근데 삶의 여유가 시키니까 우리 마음속에 간절함이 사라져요. 선배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지사님 신앙에 비교하면 요즘은 너무 힘든 거는 안 하려고 그래요. 텔레비전이 좋고 드라마가 좋고 기도하는 것이 좋고 그러니까 야성 있는 그런 기도가 사라지는 거예요. 공예배를 드리지 않는 그런 집사님, 권사님도 많아요. 말씀 듣기 좋은 시간인데 옛날에는 성경 호롱불에 봐도 얼마나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런 뜨거움과 간격이 사라지는 세태가 참 너무 주님 볼 때 안쓰러워요. 온실에 자란 화초가 약하잖아요. 조금만 차가운 바람 불면 시들잖아요. 너무 성도들이 온실에 자란 것 같아요. 너무 뿌리가 얕아요. 저는 539장이 좋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을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내라. 주 예수께, 우리 다 같이 부릅시다.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엄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서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여러분이 주의 전에 나와서 여러분의 마음을 쏟아놓으면 우리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여러분의 기도를 다 책에 기록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따라합시다. 은밀한 기도입니다. 한나는 은밀한 곳에서 자기의 슬픈 사연을 아뢰습니다. 속으로 마르고 입술만 동하고 음성은 들리지 않았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한나는 은밀하게 하나님과 그런 1대1 독대를 했어요. 독대라는 표현이 좋은 것 같아요. 주님과 1대1 독대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기도 잘하는 것을 알아달라고 자꾸 광고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옛날에 상계동에 살았는데 전철역에 내렸더니 막 광고 전단을 뿌리는데 봤더니 우리 교회 목사님 40일 금식기도 하시다 그러면서 그냥 사진을 찍어갖고 동네방네 뿌리는 거예요. 자신이 신령한 목사라고 자꾸 자랑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명함에다 나는 금식기도 7번 했습니다. 그리고 정신 나간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이 그랬습니다. 시장 장대 손을 높이 들고 하늘을 우러러보고 많은 사람 보는 데서 거룩한 목소리로 말을 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금식하는 거 티내려고 일부러 얼굴을 초췌하고 머리를 헝클어뜨렸어요. 우리 주님은 그런 기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이미 상을 받았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믿습니까? 우리가 은밀한 골방 기도도 사모해야 되겠어요. 물론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고 부르짖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통성으로 기도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때로는 우리는 은밀한 골방 기도, 주님과 1대1 기도가 중요합니다. 마치 연인이 은밀한 곳에서 둘만의 아늑한 장소에서 미로를 속삭이고 둘만 있으니까 대화가 더 깊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주님과 함께 미로를 속삭일 필요가 있어요. 우리 주님이 조용히 나와 만나자 여러분에게 그렇게 사랑의 요청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은밀한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속의 은밀한 속삭임을 내가 조용히 얘기한다고 우리 하나님이 못 듣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골방이 어디입니까? 때로는 여러분 혼자 있는 홀로 있는 방일 수도 있고 한적한 벤치일 수도 있고 또 집의 옥상일 수도 있고 숲속일 수도 있고 교회당일 수도 있고 번잡한 일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모든 곳은 골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깊은 교제하시고 많은 사연을 아뢰시고 하나님과의 이 이야기가 우리들의 이야기가 끝이 없어라 모닥불 피워놓고 하는 것처럼 주님과 깊은 은밀한 교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번째는 따라합시다. 목표가 뚜렷한 기도입니다. 오늘 한나의 기도를 봤더니 목표가 뚜렷했어요. 뭐를 원했습니까? 땅을 원했어요? 뭐를 원했어요? 아들을 원했어요. 자기 답답한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며 도움을 구했습니다. 마치 활을 쏘는 공사가 표적을 향해서 딱 쏠 때 10점 만점 맞는 것처럼 기도의 화살을 하나님께 정확히 날렸어요. 우리 주님이 기도에 관해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중언부언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을 많이 하여야 듣는다고 생각하지 마라. 주문 외듯이 내용도 모르면서 기계적으로 반복하는 습관들이 있었어요. 옛날에 구약의 바알 선지는 밤새도록 바알 이름을 외웠습니다. 오늘날도 100만이 되는 남묘호랑개교는 밤새도록 나는 남묘호랑이가 어떻게 되는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라 남묘호랭개교래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밤새도록 외워. 오늘 믿는 신자 간에도 시간 채우기만 급급해서 주저리 얘기는 하는데 무슨 기도하는지 자기도 몰라. 기도도 목표가 뚜렷이 있는 게 좋아요. 내용도 분명한 게 좋습니다. 어떤 이가 천국에 갔더니 휴지 조각에 널려 있다는 거예요. 뭐냐고 물어봤더니 중언부언 아무 뜻 없이 기도한 게 그렇게 휴지 조각으로 널려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 내용을 명확히 다듬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던 바디메오가 주님이 지금 지나가신다는 얘기를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쳤어요.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그런데도 더 크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더니 주님이 바디메오에게 갔어요. 무엇을 원하느냐 그랬더니 뭐라 그랬습니까?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이 물을 때 횡설수설하지 않았어요. 뭘 원하는지, 주님이 뭘 원하는 거야? 짜증내며 말하지 않았어요.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앞에 분명히 그렇게 대답을 하니까 주님도 분명하게 들어주셨습니다. 여러분, 분명하고 집중된 기도는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햇빛 자체는 종이를 태울 수 없지만 돋보기로 햇빛을 모이면 종이가 타는 거예요. 우리 기도도 초점이 있으면 문제를 태우고 문제를 깨트리는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실컷 기도하고 뭐 기도한지 하나도 몰라. 또 많은 사람은 기도하다가 꿈나루를 가셔. 여러분, 횡설수설하는 기도보다 명확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시고 기도 노트도 만드시고 기도 카드도 만드시고 우리 기도하는 훈련을 저와 여러분이 배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응답을 확신하는 기도. 하나는 엘리 제사장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너희 기도하는 구하는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할 때 갑자기 그 슬픈 기색이 싹 사라졌어요. 응답의 확신을 갖고 돌아갔어요. 그거 보면 한나는 믿음의 사람. 내가 기도한 거 하나님이 들어줄 줄 믿습니다. 그런 확신이 있었어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할 때 기도 응답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 열심히 기도해놓고 의심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6절 7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마라. 의심은 따라합시다. 의심은 사탄의 역사다. 의심은 기도의 능력을 와해시킵니다. 다된 밥에 재를 뿌린 것과 같아요. 그래서 의심하지 마세요. 미국의 인디아나 목회하시는 한 목사님이 많은 어려움과 시험을 당할 때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게 어려운 시련이 다가왔어. 나는 하나님이 이 어려운 시련을 어떻게 역사하실지 기대가 커. 그랬어요. 우리는 끝까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또 믿고 또 믿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하면 응답에는 세 가지 유형이 있어요. 첫째는 따라합시다. 거절. 둘째는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세 번째는 기다리라는 응답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꼭 들어줘야만 응답이라고 생각하는데 거절도 응답합니다. 거절하는 것은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더 좋은 방법으로 이루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구하는 게 잘못된 동기로 구할 때가 있어요. 욕심에서 나온 기도는 응답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기도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은 맞지 않아요. C.S. 루이스 영적 멘토인 조지 맥도날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주 미미하고 세세한 것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신이 아니라면 믿을 수 없는 신이다. 그러나 반면에 인간의 요구를 하나도 물리치지 않고 다 들어주는 신이라면 그것은 악신이다. 여러분, 원하는 거 다 들어주면 어떤 사람은 심장마비에 걸렸을 거야. 하나님 그놈 심장마비 걸리게 해주세요. 또 어떤 사람은 사회비 교주가 되었을 거야. 어떤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 되었을 거예요. 우리가 욕심대로 다 구하면 세상은 다 그냥 와장창 중창 다 혼란이 될 거예요. 또 자녀가 원하는 걸 너무 다 들어주면 애가 다 못 쓰게 되잖아요.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따라합시다.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리라. 필요라는 말이 중요해요. 우리가 필요를 넘어서 지나친 욕심으로 우리가 흘러서는 안 되겠습니다. 내 기도 제목이 하나님 뜻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원하는 것은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영혼의 호흡과 같이 기도 안 하면 나는 죽는다, 이런 기분으로 여러분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 사무엘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코 범치 아니하고. 기도 쉬는 게 죄래요. 우리 옆 사람에게 얘기합시다. 기도 쉬는 게 죄래. 합시다.
우리는 기도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 되고 바쁠수록 더 많이 기도하시고,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기도 못하게 하는데 발악을 해요. 기도를 1순위에 놓고 기도가 내 생명줄이다, 이런 기분으로 여러분 기도하셔서 광명한 천국에 갈 때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한나는 슬픈 여자였습니다. 한나는 자신의 아픔을 사람에게 말하기보다 모든 것을 아시며 들으시며 응답하는 주님께 자신의 깊은 사정을 눈물과 통고로 기도했습니다. 심정을 올린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은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을 선물로 줬습니다. 이 자리에는 우리 모두 한나의 기도의 주인공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 살면서 기도의 줄을 결코 놓지 않게 하옵소서. 응답받는 기도의 주인공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